네, 오늘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45절 말씀 가지고 총리가 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잘 설교노트 적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교노트 적을 때 날짜 2026년 3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 그 다음에 밑에 제목 총리가 된 요셉, 그 다음에 본문 창세기 41장 1절에서 45절 설교 김영 목사.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세팅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거예요. 쓸 때는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하면 그 내용이 있잖아요. 본문의 내용이 어떤 건지 이제 그 다음에 그 내용의 의미가 뭔지, 그 적용점이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그 핵심들을 좀 적어 놓으면 이제 나중에 이 노트를 보면 이 본문에서 이거는 이런 뜻이고 여기 핵심은 이런 거구나, 이거를 금방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 노트를 적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적으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더 집중하게 되죠, 설교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설교 노트를 적으라고 하는 거니까 한번 잘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창세기 41장에서는요 드디어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기까지 참 오래 걸렸어요. 지금 이 요셉이 총리가 된 때가 30세잖아요. 요셉이 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온 나이가 몇 살이었죠? 17세 소년일 때, 17살 때 팔려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13년 동안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보디발의 집, 호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한 10여 년 정도를 거기서 노예로 살면서 점점 이게 인정을 받고 가정 전체를 일을 맡는 집사의 역할, 총무의 역할을 하게 될 때까지가 거의 한 10여 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10여 년 걸렸으니까 이제 20대 후반이잖아요. 보통 한 26, 7 정도 되는 혈기왕성하고 아주 건강하고 어찌 보면 남자의 인생 가운데서 제일 멋질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크리스마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크리스마스가 25일이잖아요. 25일. 인생에서 특히 남자나 여자나 크리스마스 이브 때까지가 제일 즐겁고,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확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흥미가 확 떨어지는 이런 것 때문에 크리스마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24살, 25살 때까지가 인생의 가장 즐겁고 아주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그 다음에 25세가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점점 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증후군 이런 이야기를 또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20대 후반은 굉장히 그 인생에서 최고의 전성기, 육체적으로는 최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가장 젊을 때, 힘 있을 때, 멋있을 때. 그때 또 마침 요셉이 이 보디발의 전체 일을 담당하는 집사, 가정총무 역할을 하면서 보디발이 이 요셉을 아주 신뢰해서 요셉에게 맡긴 모든 것을 보디발이 확인조차 하지 않아요. 어련히 잘 알아서 했겠지라고 그냥 맡겨버린다고요. 그만큼의 어떤 신뢰를 받고 보디발의 집에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누구의 유혹을 받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요. 근데 그 아내의 유혹을 받지만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주인이 나를 정말로 그렇게 신뢰해서 당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나한테 맡겼는데, 딱 하나 맡기지 않은 사람은 딱 당신밖에 없는데 내가 만약에 당신을 건드린다, 그럼 나의 주인의 신뢰를 내가 배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불법적인 이 안 좋은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감옥에서도 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죠. 지난번에 감옥에서의 형통함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40장에서 살펴봤던 건데,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인생에서 또 가장 밑바닥으로 사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대. 아니, 가장 거지가 돼가지고 형통하게 하는 게 도대체 뭔 말이냐.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 노예로 또 죄수로 살고 있는데 그때도 이 뭔가 요셉에게는 비범함이 보인 거죠. 그냥 일반적인 죄수, 완전히 신세한탄하고 거기에 갇힌 것을 대해서 자기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 거기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막 오히려 화를 내고 그래요. 여러분, 그 죄수들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럼 감옥에 갇히면 그동안에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나 인생을 잘못 살았다. 회개해야지. 죄수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죄수들은 거기 갇혀서 아이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그리고 나를 이곳에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을 원망하고, 그런 사회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사람들과 분명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간수의 눈에 든 거죠.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청년은 뭔가의 얼굴이 밝아. 절망적이지 않아. 그리고 하는 일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이제 간수의 어떤 마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간수들에게도 신뢰를 받게 돼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감옥 안에 있는 또 대소사를 관장하는 그런 또 집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은 보디발의 지배에 있는 감옥이에요. 뭐냐면 보디발이 왕의 호위대장, 경호실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호실장 호위대장의 집에 있는 이 감옥은 이상한 잡범들이 들어와서 흉악범들이 들어와서 갇히는 감옥이 아니에요. 왕에게 잘못한 정치인들이 들어와서 갇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치범 수용소 같은, 그러니까 왕에게 밉보인 사람들이 와서 잠시 동안 그곳에서 벌을 받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들어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위 관직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간수들이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에 이제 간수들이 이 요셉을 신뢰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수발들하고 이제 맡기니까 또 요셉이 그곳에서 열심히 또 수발을 들어요. 성실하게. 근데 거기에서 이 40장에서는 요셉의 인생을 잘하면 바꿀 수도 있는 아주 거물급 정치인 2명이 들어와요. 누가 들어옵니까? 예,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아주 거물급 정치인인데 왜 그러냐면 왕이 먹는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먹는 음료를 담당해요. 마실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이 먹을 거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혹시나 약간만 잘못된 마음을 먹으면은 왕은 독사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신뢰할 만한 신하들을 이 음식을 담당하는 그런 관원장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약간 비서실장 같은, 가장 최측근에서 왕의 모든 그런 것을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또 왕의 성격, 또 왕의 정치적인 방향, 비전, 이런 걸 다 알고 거기에 손발이 돼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맡은 것은 먹을 것을 담당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왕과의 친밀한 교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물급이죠.
근데 옥에 갇혔어. 근데 그 사람을 수발하는 사람으로 요셉이 배정이 된 거죠. 요셉이 이제 물론 다른 모든 것들을 수발하지만, 근데 특별히 더 잘 수발을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꿈을 꾼 것이 계기가 돼서 요셉이 그 얼굴빛을 살피다가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다. 두 사람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꿈은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듣고 해석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해석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풀려나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이 목배임을 당합니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3일 후에 반드시 풀려날 건데요.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풀려나게 되면 꼭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이 여기에 갇혔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억울함을 꼭 왕에게, 바로에게 좀 이렇게 상소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부탁한 거를 새까맣게 까먹어버려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감옥에서 이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거의 한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10년, 13년을 지금 거의 10년 넘게 지금 고생했잖아요. 10년 넘게 고생을 했어. 이제는 내가 또 이분들 덕에 이 술 맡은 관원장 덕에 내가 풀려날 수 있겠다. 나름대로 마음에 희망을 가졌겠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계속 지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랬을 때 요셉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굉장히 이제는 얼마가 지났냐면 오늘 이제 41장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돼요? 만 2년 후에 그랬어요. 2년이 지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한 10년 정도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역할을 할 때까지 있다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감옥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부탁을 하고 이제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또 2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 30이 되는 겁니다. 13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요, 어떠한 일들에 부딪혔을 때 어떤 희망이 계속해서 한 번 깨지고 두 번 깨지고 세 번 깨지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더 절망하게 돼요. 엄청나게 침체에 빠지게 되거든. 근데 이 요셉 같은 경우는 벌써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가서 그나마 이제 거기 보디발의 집에서 조금 잘 됐나 싶었더니 또 감옥으로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가서 완전히 낭망하지 않고 거기서 또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고 또 꿈을 계속해서 붙잡고 열심히 일하니까 나름 이제 이 고위 관직들을 섬길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이제 풀려날 기회가 생겼잖아요. 희망이 부풀어했어요. 근데 기억을 못하고 말을 안 해줘서 또 다시 이 2년 동안의 감옥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사람이 한 번 깨져, 두 번 깨져 하면은 진짜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만 2년 만에, 만 2년을 딱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교훈 하나, 요런 건 적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느껴지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은 잊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요셉도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이거 희망이 없구나. 그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왕에게 바로에게 상수해 줄 일은 이제 없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나마 거기서 또 희망을 갖는다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어떤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요셉의 심정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이제 어떤 요셉의 성품을 생각하면 그래도 자기의 아직 비전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의 꿈을 이룰 거라고 자기는 확신하니까 아마도 그 절망 속에서도 다시 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결국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좀 이뤄달라고 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건 성공하고 싶었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한 번, 두 번 겹치다 보면은 사람이 실망해요. 절망하고, 그리고 아유, 하나님 다 필요 없어. 아유, 하나님 살아 계시나? 하나님이 뭐 살아 계신다 한들 뭐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약간 실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달라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때는 달라요.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완전히 그냥 그로기 상태, 완전 힘을 다 잃고 아무런 힘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물에 빠진 사람들 구조할 때 처음에 물에 빠져가지고 힘이 있어서 막 허우적거리고 막 자기 힘으로 막 나오려고 할 때는 구조하는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왜? 잘못하면은 막 그 사람이 힘이 있어서 막 허우적허우적하고 막 하는 거기에 구조하러 간 사람이 휘말려가지고 자기도 같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힘이 빠졌다 생각되면 그때 가서 구해요. 그것이 가장 구조를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막 힘이 막 남아 있어가지고 허우적거리면 구조를 할 수가 없어. 물론 우리 하나님은 뭐 그렇게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그 힘에 휘둘릴 하나님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때 좋아졌으면 얼마나 좋아라고 하는 때를 항상 넘겨서 역사를 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힘이 다 빠지도록,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왜 우리의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면요, 내가 힘이 남아있을 때는 그 조금 남아있는 힘으로 내가 성공한 것처럼 여기거든요,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아무 데도 의지할 것도 없고 내가 아무런 힘이 없어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면 100%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셉도 거의 이제 완전히 그냥 힘이 다 빠졌을 때예요. 그때가 만 2년이 지났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뭐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냐.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기뻐하실 수 있는 거라면요,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어떻게, 누구를 움직여요? 바로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한 방에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한 방에 뒤집으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그래도 그 애굽에서 가장 힘이 있다라고 하는 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함을 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 근데 하나님은요, 그 왕의 최측근을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 바로 왕을 움직이셔버려. 이거는 그러니까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정말 절망적이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해답이 나오지 않고 눈앞이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 하나님이 바로를 딱 움직여 버리니까요. 한순간에 바로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여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하루아침에 역전이 돼버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갑자기 이게 이렇게 쉽게 풀린다고 하면서 일이 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를 움직입니다. 뭘로 움직여요? 바로에게 아주 흉악한 꿈을 꾸게 만들어. 그 바로가 꾼 꿈이 두 가지 꿈을 연달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에요? 첫 번째 꿈은 바로가 꿈을 꾸는데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어요. 나일 강가에 강이 크고 아름답고 물도 많고 야 좋다. 그래서 강가에서 부는 바람을 만끽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갈대밭이 있잖아요. 그 갈대밭에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짠 하고 아주 그냥 아름답고 살이 막 토실토실 찐 아주 좋은 소들, 암소가 7마리가 딱 올라와가지고 풀을 뜯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이 살찐 암소가 풀을 뜯고 얼마나 평화롭냐, 얼마나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평화롭냐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짠 바뀌더니 아주 빼빼 마르고 완전히 흉악하게 못생긴 암소가 이렇게 올라와. 7마리가. 그래서 살찌고 아름다운 이 암소 옆에서 풀을 뜯고 있어요. 근데 풀을 막 이렇게 뜯어먹다가 점점점 풀을 뜯어먹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이 암소를 바라보더니 애들이 눈빛이 갑자기 변해. 그러면서 풀을 먹다가 암소를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찐 암소 7마리를 이 아주 빼빼 마르고 못생긴 흉악한 이 7마리 소가 다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꿈을 꾸고는 깜짝 놀라서 바로가 깨어나요. 근데 지금 이 꿈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그렇게 끔찍한 것 같지 않잖아요. 왜? 그냥 뭐 꿈이고 7 아름다운 살찐 암소가 있었는데 빼빼 마른 흉악한 암소가 그 소를 먹었다. 그게 무슨 뭐가 흉악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꿈이 바로가 깜짝 놀라서 깰 정도의 흉악한 꿈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뭐예요? 이게 자연 법칙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소가 소를 먹습니까? 소는 풀을 뜯어 먹는데 어떻게 어떻게 육식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같은 동족인 소를 잡아먹을 수 있냐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글로 이렇게 먹었더라 하고 나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사파리에서 맹수들이 사자들이 호랑이가 예를 들어서 얼룩말을 잡아먹어. 하이에나들이 얼룩말을 와서 막 뜯어먹어. 여러분 하이에나가 하이에나 떼들이 얼룩말을 그렇게 잡아서 먹는 거 보셨어요? 아주 굉장히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이에나들이요 살아있는 채로 그 살아있는 동물을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하이에나들이 어디를 제일 먼저 먹게요? 아니요. 다리부터 좀 위에. 응? 심장? 심장 먹기 좀 그래. 뒷다리 바로 위쪽에 뭐가 있어요? 엉덩이부터. 뒤로 돌아가지고요. 엉덩이부터 막 뜯어 먹어요. 그럼 깨끗 막 하겠죠.
달라들어서 엉덩이부터 막 뜯어먹어요. 살아있어요. 엉덩이부터 뜯어먹으면서 항문부터 해가지고 내장까지 파먹어요. 그럼 엉덩이부터 서 있는 채로, 살아있는 채로 뜯어먹히는 거야. 내장까지. 그게 엉덩이 살부터 내장 이쪽이 제일 부드럽거든. 그래서 거기부터 하이에나들이 와서 막 먹어요. 살아있는 채로. 죽이지 않아요. 되게 잔인해요. 그러니까 그 사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먼저 일단은 목을 꽉 물어가지고 죽여놓고 그 다음 먹잖아요. 그죠? 아니야. 하이에나는 살아있는 채로 그냥 뜯어먹는다니까, 이렇게. 그렇게 먹으면서 죽어. 근데 그게 되게 잔인하고 흉악하잖아요. 아마도 바로가 꾼 꿈이 그랬을 것 같아. 그 파리하고 흉악한 하이에나 같이 생긴 그런 소들이 풀을 뜯다 말고 갑자기 아름다운 자기가 살찐 소를 그렇게 먹으면 막 피가 막 그냥 막 난자하고 막 그런, 이 소가 소를 먹는 뭐 맹수도 아닌데 이상하게 못생겨가지고 빼빼 마른 소들이 그 살찐 아름다운 소를 막 뜯어먹는 그 막 피가 질질 나고 막 그냥 막 하고 막 하는 걸 본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뜨거죠. 그쵸? 그런 정도 되니까 지금 놀라서 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게 뭔 꿈이지 하고 막 고민하다가 다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번엔 또 꿈을 하나 꿨어요. 뭔 꿈이 있었어요? 한 이삭 안에 이 일곱 이삭이 아주 잘 이렇게 살이 오른 그런 충실한 그러한 풍성한 일곱 이삭이 먼저 올라왔는데 또 다음에 7개의 또 아주 그냥 빼빼 말라가지고 가늘고 그런 이삭이 올라와가지고는 그 7이삭이 또 앞에 그런 풍성한 이삭을 잡아먹어. 이거는 이제 앞에 것보다는 덜 끔찍하겠죠. 왜? 이삭을 먹을 때는 피는 나진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상하잖아요. 아니, 무슨 이삭을 먹어. 뭔 말이지, 이게? 또 똑같이 7개가 나와. 또 7개는, 앞에 7개는 풍성해. 뒤에 7개는 아주 빼빼 말랐어. 이게 뭐지? 그러니까 아침에 놀래서 깼는데, 너무 기괴한 거예요. 너무 기괴하니까 놀래서 깬 거지. 그러니까 악몽인 거예요, 악몽. 그냥, 이상하게 재밌다, 뭐 이게 아니고요. 악몽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전국에 있는 꿈 해석 잘하는 사람 다 와라. 다 불러 모았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점술가와 현인들. 그러니까 현인들은 뭐냐면 현자들, 보통 우리 현자들 이야기하잖아요. 약간 그런 사람들, 박사들, 뭐 아주 그때 당시에 아주 뛰어난 뭐 영적인 뭔가 힘이 있는 뭐 주술가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 꿈인 것 같냐 해석해봐라.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바로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뭐지? 뭔가 분명히 뜻이 있는 건데 분명히 나에게 나의 신이 지금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건데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제 그거를 보면서 옆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최측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일들을 다 옆에서 보고 있는데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나 하고 이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고민 생각하다 보니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2년 전에 내가 꿈을 이 히브리 소년이 해석을 해줬었는데 바로 그 해석대로 바로 3일 뒤에 내가 복직이 됐는데 이 소년이 나한테 부탁했던 걸 내가 깜빡 잊고 말을 안 해줬어. 그게 생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바로가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왜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랬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그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만난 게 자기가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바로께 지었던 죄를 내가 지금 기억합니다. 근데 그걸로 말하기가 좀 거시기 했을 거예요. 왜?
바로가 그 이야기를 또 꺼내면 괜히 또 바로의 그 심기를 뒤에 어지럽힐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한테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말할까 말까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일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의 꿈을 정확하게 맞춘 그 히브리 소년이라면 바로의 꿈도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자기 죄 때문에 갇혔던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이제 자기 죄가 또 사실은 이 히브리 소년한테 지은 죄가 있잖아요. 왜? 말을 해주기로 철떡같이 약속을 해놓고 말을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자기 허물이 있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바로에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의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였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꿈을 꿨는데 그 감옥에서 만났던 히브리 소년이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줬고 해석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꿈 해석 잘하는 소년이 감옥에 있습니다.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자기 잘못은 이야기 안 하죠. 원래는 죄 없다고 상소를 해주기로 했는데 내가 안 했습니다. 이 말은 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대체적으로 잘 기억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한 게 있어요. 뭐냐?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이 요셉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제게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크게 인지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별로 신경 안 썼기 때문에 이 소년이 꿈 해석을 잘하는 소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급하죠. 아무도 해석을 못한다는데 꿈 해석 잘하는 소년이 보디발의 집 감옥에 있다 하니까 빨리 그 소년을 불러와라.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그랬어요. 여러분 왜 수염을 깎았을까요? 물론 이제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수염이 덥수룩했겠죠. 머리도 길고 바로 앞에 가려면은 잘 단장도 해야 되니까 수염도 깎고 머리도 나름 이렇게 잘 손질하고 갔을 거라고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원래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안 깎아요. 여러분 요즘에 그냥 현대 유태인들도 보면 유태인들은 완전히 다 검은 옷을 입거든요. 정통 유태인들은. 그래서 완전히 검은 옷을 위아래로 입고 검은 이런 약간 중점으로 합니까? 이런 모자를 쓰고 여기 옆에 이 구렛나루를 길러요. 그래가지고 여기 구렛나루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와 있어. 그리고 이 수염이 아주 덥수룩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안 깎아요. 수염을 깎이는 것을 수치로 생각해. 그래서 수염 안 깎습니다. 덥수룩합니다. 반대로 이집트 사람들은 모든 털이란 털은 다 밀어요. 그래서 항상 수염 깨끗하게 밀고 심지어 머리도 다 밀어요. 그 가발을 써. 남자든 여자든 다. 아마도 이게 더운 지방에서 이렇게 막 털이 덥수룩하고 그러면 거기에 막 이도 살고 막 하니까 미용 때문에 위생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냥 애굽 사람들의 전통적인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을 내놓는데 수염 덥수룩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이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없으니까 수염도 깎고 이렇게 애굽 사람처럼 잘 옷을 입혀가지고 내보내요. 요셉의 어떤 이 이야기 중에는 옷을 벗김을 당하고 옷을 다시 입고 하는 것이 요셉의 어떤 상황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의 집에서는 아주 좋은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게 이제 요셉의 존귀함, 어떤 그 높아져 있는 상황을 나타내요. 형제들이 그 옷을 다 벗겨가지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완전히 이렇게 낮은 상태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또 누구한테 옷을 벗김을 당해요?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벗김을 당하죠. 그러면서 감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옷을 벗김을 당하면 상황이 나빠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수염을 깎고 옷을 다시 입혔어요. 이게 뭐예요? 그 옷을 통해서 이 요셉이 이제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바로 앞에 딱 서서 바로 앞에 들어가니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여러분 이 대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요. 요셉이 겸손하게 지금 대답을 하겠구나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땐 겸손한 대답이죠. 아니 내가 이거는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겸손한 대답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겸손한 대답이기보다는 담대한 대답이에요. 왜? 이 모든 꿈의 참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바로의 위치가 애굽에서는 어떤 위치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가 애굽의 이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이 있는 왕이잖아요. 근데 바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왕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집트 피라미드나 이집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바로가 이렇게 관 같은 거 파라오가 관 같은 거 쓰고 딱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옆에 약간 새 형상을 한 머리를 가진 신상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앉아 있잖아요. 바로 옆에 항상 새 머리를 한 신상이 앉아 있거든요. 그 새 신상이 뭐냐면 호루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근데 이집트에서는 모든 파라오가 살아있을 때는 호루스 신의 화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왕이 죽으면 오시리스 신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요 바로가 신이에요. 그냥 왕인데 신이야. 근데 그 앞에서 네가 꿈을 그렇게 해석 잘한다고 나 들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꿈의 해석은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 참신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자기의 신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걸 못하는데 이 꿈을 해석하는 참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거짓 신인 거지. 물론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러나 이집트에서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이집트 그런 문화에서는요. 이 바로가 즉결 처형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대답이라고.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왜? 13년 동안에 그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집에 집사로 또 그 정치인 감옥에서의 수발을 들면서 모든 왕궁 생활과 모든 이집트 생활들을 다 섭렵한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이 바로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없이 그냥 대답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대답 안 했을 거예요.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 잘한다며? 그러면 예, 제가 또 부족하지만 좀 합니다. 이렇게 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꿈을 바로도 해석하지 못하는, 이 세상 온 모든 현인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꿈은 오직 참신인 하나님만 해석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겸손한 대답이 아니고요, 담대한 대답이고 사실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로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라고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오도록 하기 위해서 13년을 그곳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고의한 놈, 저놈을 매우 쳐라, 저놈을 죽여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급하니까. 자기가 봤을 때 이 꿈이 너무 흉악한 꿈이고 이거는 뭔가 지금 나한테 어떤 징조가 있는 꿈이에요. 이거를 내가 만약에 해석을 못하면 앞으로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바로가 요셉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꿈의 해석이 그럼 뭐냐 도대체 한번 꼭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바로에게, 그 전에 그 꿈의 이야기는 아마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 가서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그 꿈의 해석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들으면서 바로 이것은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28절에 보면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인다함이 이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꿈은 하나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그것을 듣고 자기가 해석했다는 게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해석을 그 자리에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꿈을 바로에게 해석해 줍니다. 이 꿈은 7년 동안, 앞으로 7년 동안의 흉년이 들고 그 7년이 지난 다음에는 또 7년 동안의 흉년이 들 꿈입니다. 이것까지는 바로가 꾼 꿈을 그대로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해석해주고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꿈은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책을 이렇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보십시오. 29절에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그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의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자, 보십시오. 요셉이요,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7회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7회 흉년이 들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냥 사실을 그냥 전해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더불어 대비책까지 딱 이야기를 해줘요. 7회 풍년에 감독관을 두어서 곡물의 5분의 1을 무조건 거둬서 저장을 해놓고 그 저장을 7년 동안 해놓은 거 가지고 다음에 흉년을 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언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떠한 뜻을 전해 주셨다, 그러면 그냥 그것을 듣고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으로 7해가 풍년이 들고 7해 흉년이 들 것을 알려주셨다. 그러면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은 흉년이 들겠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백날 뭘 해봐도 이건 소용없어.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냥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대처한다고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뜻을 꿈으로 딱 알려주셨을 때 누구나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꿈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를 찾아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비전을 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풍년 때 우리가 이렇게 5분의 1씩 모아놨다가 흉년을 대비하는 이런 전략을 짜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감독관을 각 지역에다가 다 세워야 되고 또 각 성읍마다 그런 곡식들을 보관할 수 있는 건물들을 다 지어야 되고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그런 계시 예언을 받아들고 내가 그것을 그 안에서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냥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백날 아우성 쳐봐야,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이루어져. 우리는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그렇게 할란가 보다 하고 보고만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알려주시는 그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어떻게 내가 그것을 가장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뛰어들어서 열심히 그것을 뭔가를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시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다 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재능은 내가 잘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좋아하는 걸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떤 공학 박사가 어떤 기술자가 되기를 원한다. 로봇 아니면 요즘에 AI 기술자, AI 공학 박사, 로봇 박사, 무슨 그런 것을 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예를 들어서 강하게 그것을 딱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그 비전을 받았잖아요. 요셉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내가 그것을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알아보고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비전을 주시는 것은요.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것을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기회를 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늘 그것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할 때도 본문을 이해하고 이곳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했으면 거기에 이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적용점에 대해서 그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는데 나의 삶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잖아요.
그 깨닫게 하시는 건 뭐예요?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누군가 보고 너무 불쌍히 여겨지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왜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 사람 도우라고 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보다가 뭐가 좀, 이게 뭐가 좀 안 좋다. 눈에 막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는 이게 좀 부족하다. 그거 왜 눈에 들어오게 하시겠어요? 그거 보완하는 일을 네가 하라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하면서 그거 막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니라고 눈에 보이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눈에 보이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막 그냥 떠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불만만 널어놓는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고. 네가 움직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 어떤 상황을 통하여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것들,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들 붙들고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을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이 교회가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요셉이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요.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반오와 신하들이 이 요셉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그 신의 뜻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그 모든 일을 관장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요셉은요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총리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아침에도 이게 우리의 상태가 확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뜻을 알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힘써 행하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꿈과 비전들을 찾아가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시는 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큰 제국 애굽의 바로까지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주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또 구하고 겸비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